할렐루야.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할 줄 알지만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이 추석에 여러분에게 더 의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금요 연합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으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찬송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려 외면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도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뻔한 역시 속에 찬빛을 신게 하시고 다시 뻔한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눈짓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8절에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가정에서 옆에 계신 분과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형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을 서로 축복해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멋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바로 성전을 향한 헌신과 결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10장을 건너뛰고 11장으로 제가 넘어갔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간 이유는 10장에 처음에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1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절이고 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 뒷부분을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52일 만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벽 안에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성벽은 소용이 없고, 성벽이 없는 성전 역시 위태롭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성전에 대한 것이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 성전 신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된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성벽 안에 이 성전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능, 그 성전이 가져야 될 그 내용을 채워야만 성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전은 건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다시 파괴되지 않고 이 성전 신앙의 가치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이거 건물만이 아니라 그 성전이 계속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게 계속 유지해야 될 그런 지속 가능한 영적인 그림이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모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도 성전을 사랑해야 될 당위성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똑같은 이유로 성전 신앙을 우리 삶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여태까지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가장 큰 유익은, 저는 그 봉사하는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성전 중심의 신앙이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전을 위한 헌신을 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과 신앙이 자라가고 커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 믿음이 자라지 상상할 때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전을 위해 헌물한 백성들의 정성을 귀하게 보관하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며 아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 성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신앙이 성숙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정말 물질을 다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다니든 그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에 내 어떤 주식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더 애착이 가게 마련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친밀감을 가지면 목회자를 만나는 게 즐겁고 교회 생활하는 게 즐겁죠. 성전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오늘 이 성전이 궁핍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구약부터 지금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궁핍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궁핍하면 안 된다는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성전을 위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봉사해야 되느냐?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고 왜 첫소산을 줘야 되고 왜 헌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때 성전을 잃어보니까, 성전 신앙을 잃어보니까 그런 헌신이 있어서 성전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더 큰 유익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대한 충성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바로 드러나는 일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과 거기 수고하여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나 문지기들이나 노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풍요롭게 하는 자는 분명 그 마음과 정신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삶을 내 것을 나누는 사람이 풍요롭게 삽니까? 움켜쥐는 사람이 풍요롭게 삽니까? 나누는 사람에게 오히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걸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히 주시고 더 후하게 채워두심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헌신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성전 중심의 헌신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요란하게 드렸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 율법을 통해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전을 사랑하도록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마음, 이 정신의 풍요로움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 드렸나, 이런 율법대로 어떠한 것을 드렸나 이런 것보다 이렇게 그것을 드림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마음의 풍요, 영혼의 풍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주는데 어떤 것을 드렸느냐? 먼저는 첫 번째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거죠. 동물이나 식물의 첫 소사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을 성전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통 속에 첫 월급을 타면 하나님께 먼저 봉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다 여기에서 왔습니다. 인간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어리석죠. 어리석어 보이죠. 어떻게 한 달 버는 걸 다 갖다 바칠 수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내 이 한 달치 첫 월급을 다 바치더라도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놀라운 것들로 전혀 문제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고백과 풍요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자, 여기 보니까 만물과 각종 과목과 첫 열매를 해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주일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처음 낳은 거라고. 어떤 집안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집에서 강아지를 낳았는데 9마리를 낳았어요. 그 중에 처음 난 놈을 가지고 목사님 댁에 가져오는 걸 봤습니다. 물론 돼지가 해산할 때나 소가 해산할 때도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정말 그 마음은 그게 어떤 소냐 돼지나 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을 아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이게 첫 소산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죠. 계산법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또 다시 받은 걸 또 돌려주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누구 걸로요? 하나님 것으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증표요, 표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가는 사랑의 표현이 이 첫 소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첫 것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소산에는 온갖 정성과 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된 마음을 드리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열매나 제물은 사랑에서 출발하여 사랑으로 표현되는 게, 그게 바로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바쳐져야 될 멋진 일들, 성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신앙에 성숙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첫 것을 드리는 데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첫 것이란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된 것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헌신의 그림자는 뭐냐면 첫 것과 더불어 11조입니다. 3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자, 이 11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욕심이 있다 보면 11조가 커 보이죠. 뭐 10만 원에 만 원 헌금하는 건 안 커 보이는데 100만 원에 10만 원 하는 거, 1000만 원에 100만 원 하는 거, 1억에 1000만 원 11조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크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11조를 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1조를 정직하게 하느냐, 정직하지 않게 하느냐, 11조를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냐, 옛일이냐, 지금 일이냐, 구약의 일이냐, 지금도 맞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 마음에 풍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이런 물질에서 드러나는 거죠. 제사장에게도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사장이 11조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12지파에서 낸 11조를 그들이 받아서 그들이 생활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사장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보니까 제사장은 성전과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11조를 가져다 사용하고 성전에 그 제사장이 지내거나 봉사자들이 지내는 곳에 첫성산과 11조로 들어온 것들을 거기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물과 첫수산으로 성전을 향하고 성전을 보존해감 같이 11조를 제사장에 주어 성전의 일부처럼 그걸 보관한다는 거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일부로 제사장을 취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사장에게는 다른 분은 깃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일터가 없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도 분배받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11지파가 다 땅을 받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 가운데 들어가 살면서 그들에게 10분의 1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이면서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을 성전과 분리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어떤 의미냐?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가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죠. 헌금하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줄 아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한 구조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세상에 교회 헌금을 한 개인 목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상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아마 사이비가 아니라면 보통 교회들은 건강한 재무부에서 재무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지체를 검증받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 11조가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특별하냐?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기에 11조를 가지고 드림으로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험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험을 해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1조를 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차원은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성전 신앙에는 전혀 없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사람들도 하지 않던, 그렇게 가난하고 못 먹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도 원망하지 않는 11조에 대한 의심과 의욕도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 보시면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금을 왜 내야 되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내면 범법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려면, 많이 내려면 아깝습니다. 그럼에도 세금을 내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듯 이 11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 지속되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채워주는 헌물과 모든 것에 아주 중요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지거나 깨지지 않고 성전의 기능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이 계속해서 윤택하고 성전이 계속해서 결핍이 없이 계속 유지되는 삶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도들의 헌물과 첫소산과 헌물, 결단된 헌신이 있어야 성전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고, 또 반면에 그 성전이 계속해서 존재해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가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존재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기 자신들도 존재하게 되고 자기 자신들의 삶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성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조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성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성전 신앙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전 신앙, 성전을 향한 헌신과 결단의 신앙. 오늘 민족의 명절인 이 추석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삶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를 향해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어떤 내용물로 채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게 할 건지, 그리고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게, 이 유대인들은 다 빼앗겨 보니까 자기의 것을 다 헌신해서라도 성전을 유지해야만 민족이 단합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자기의 삶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후한 자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더 높고 크고 은혜로운 사랑 속에서 그런 헌신된 충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적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네, 우리 연속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전에 대한 아낌없는 자원, 이것이 신앙을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내게로 돌아오고 내 민족과 내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축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없으면 그들의 민족성이나 그들이 가진 가치관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만 내 생명도 가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확고한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아낌없는 자원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39절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전에 성전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조금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열심 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러더라도 양심에 크게 꺼리낌을 못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이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성벽을 재건하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결단이 생깁니다. 새로운 의지가 생깁니다. 우리 다시는 이 성전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이 느헤미야 10장에서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헌신에 대한 이야기, 이 헌신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냐? 이 헌신을 계속함으로, 헌신을 멈추지 않으므로 해마다 첫소산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정말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사람이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전이 인간에 의해서 버려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확고한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온전한 헌신, 바로 첫 열매와 11조에 대한 이런 성전이 유지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줄 마음의 준비, 그게 백성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헌물은 모두 소중하게 보관되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 골방은 헌물들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성전 안에 있는 은밀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희생물을 위한 기명과 제물들을 위한 금대접, 금쟁반, 칼 따위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 드려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을 보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39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이것들을 보관하는데도 잘 보관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드려진 헌물과 물질이 쓰여질 때도 잘 쓰여져야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됩니다. 오늘 이 드려진 헌물들이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건 다시 빼앗기지 아니라는 확고한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당연하고 정당하고 기쁜 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이거 꼭 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건 정당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름짐, 확고한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잡혀 살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애써서 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마음과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내릴 때 하나님의 전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생산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 뜨거운 마음을 얻고 한 번 회복하고 한 번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끔 보면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요, 예전에 헌신했던 마음은 그때 것입니다. 10년 전에 헌신했던 그 마음 그때 것이지 지금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전에 그 마음이 또 재생산돼야 되는,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시고 기쁨으로 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이런 가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길 가는 사람에게 당신 돈 좀 내놓으시오, 당신 뭐 좀 헌신하시오, 당신 뭐 좀 사오시오 이러면 아마 뺨 맞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넉넉하고 당연하고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런 하나님의 요구, 교회의 요구는 11조에 대한 요구든 첫소산에 대한 요구든 또 헌물에 대한 요구든 그것은 정당하고 당당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헌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마음, 그 마음의 기름짐이 계속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전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지 진정한 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지만 성전도 빼앗기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포로로 된 자리에, 고통받는 자리에 찾아가셨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이 무너지니까 더 좋은 일이 생겼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서 포로로 잡혀간 곳마다, 흩어진 곳마다, 지역마다 바로 회당,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생겼어요. 회당에서 뭘 했냐? 회당에서는 바로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되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겉에 난 행위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포로로 잡힌 그 자리까지 따라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신앙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구약의 개념에서 그것을 쉐키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쉐키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러므로 인해서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더 든든해지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기 전에 찾아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를 그려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당연하고 정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헌물하고 헌신하고 11조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계속 흘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야무지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라고 하죠. 성도가 헌물하고 헌신하는 것, 11조 하는 것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과 나라가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서는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고리가 무너져도 그것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존재와 백성의 존재가 연결되어 있듯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헌신과 결단, 그리고 우리의 확고한 의지, 당연하고 정당한 하나님의 요구가 결코 우리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져야 할 중요한 이유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도 성전의 일부로 보존하는 것처럼 내 삶도 성전을 통해서 보존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멋지고 화려한 건물,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게 모여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임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주님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 대대에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르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으로 볼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조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조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성전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더라도 성전이 온전히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히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이며 그들의 진정한 나라 정체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성소를 잃어보고 성전을 잃어보니까 주님, 성전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죽음임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는 이 성전을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결단을 통해서 헌신하며 헌신했습니다. 주님, 특별히 율법이 정한 대로 주님, 첫 번째 소산물을,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헌신과 또 10의 1조를 드리는 헌신, 그것을 잘 보관하여 사용하는 헌신, 제사장에게 베푸는, 제사장을 성전의 일부와 같이 여기면서 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주님, 오늘 교회를 사랑해가는 우리의 삶에도 온전함을 세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요구하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거 당연하고 정당하고 기쁜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런 요구가 거룩한 것이며 당당하고 당연하고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전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각 가정에서 서로 예배하며 또 서로 축복하며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줄 압니다. 가정의 소중함같이 가정의 이 모임의 핵심이 되는 그 한 집이 있는 것 같이 온 민족의 핵심이 되고 교회의 핵심이 되는, 온 나라의 핵심이 되는 성전이 유지될 때 가장 멋진 삶이 이루어짐을 알고 그 성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성전 신앙의 중심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확고한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그 관계 유지를 위해 헌신하며 만물을 드리며 11조를 드려 정말 주님의 성전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결단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오늘 찬송 한 장 할 텐데요.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마치는데 여러분 가족에서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옆에 있는 우리 다른 가족들을 축복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당신이 잘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우리 기도, 가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저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다른 가족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고 또 손을 잡고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가족들에게 화합과 은혜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